오늘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솔로몬의 타락입니다. 솔로몬의 타락.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는 솔로몬 말년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권면의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장 말씀인데, 이 말씀을 먼저 보고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보겠습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저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왕이 된 자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또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복사본입니다.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게 신명기 17장 14절 20절 말씀인데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자가 어떤 덕을 행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금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일단은 말을 많이 두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그 당시에 말은 군사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많은 아내들로 하여금 미혹되지 않게 네 마음을 지켜라 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세 번째는 너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이렇게 복사본을 두어서, 그래서 이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계속 왕은 이 말씀을 읽고, 그래서 형제 위에서 내가 왕이 되었다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말씀을 떠나 살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러면 왕이 된 그 사람의 날이 장구하리라, 지켜주겠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자, 신명기 말씀을 왜 먼저 봐야 하는가? 이스라엘의 생과 사가 시내산 언약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은 왜 어떻게 타락의 길을 갔는지 이제부터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의 이 타락은 솔로몬이 젊었을 때가 아니고요, 말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10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병거와 마병을 모았대요. 병거가 몇 대냐 하고 봤더니 1400대, 그리고 마병이 12,000명, 그리고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그 왕에게도 뒀다고 합니다. 그러면 군사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군사력 힘을, 지금 이스라엘이 강력한 군사 힘을 키웠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무엇을 했냐면요, 애굽에서 말을 들여왔는데 왕의 상인들이 말을 돈 주고 사왔대요. 그래서 왜 들여왔냐라고 봤더니 이 말을 가져다가
돈을 더 붙여서 팔아먹는 거예요. 햇사람의 모든 왕과 또 아람 왕들에게, 왜냐하면 그때는 군사력이 마차지 않습니까? 말을 이끌 수 있는 이 말과 마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의 나라 왕들에게 이 상인들이 말을 끌어다가 대파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벌써부터 어긋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신명기 17장 말씀을 먼저 봤기 때문에 지금 어긋나게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상인들이 이렇게 할 정도면 대체 솔로몬의 영광은 어느 정도야? 라는 것이 궁금하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더니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받대요. 얼마나 잘 살았는지.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왕궁을 지을 때 쓰는 비싼 백향목, 이 백향목은 우리가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왕궁을 지을 때 보니까 주변의 아람 나라들 또 아시리아 이런 나라들에서 백향목을 수입해다가 왕궁을 지을 정도로 아주 비싼 나무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말년에 보니까 이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이 하였대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무엇을 했냐면요,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듭니다. 그리고 작은 금 방패를 또 300개를 만듭니다. 이 금 방패라는 것은 도구만 방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금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큰 방패와 작은 방패가 500개나 되잖아요. 그럼 그게 또 얼마나 많은 재산이겠습니까? 또 그 상아로 왕이 앉는 큰 보좌를 만들었는데 정금으로 입혔대요. 솔로몬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었고요. 레바논 나무 궁예 그릇들도 다 정금으로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왕실과 관련된 그 모든 곳에서 쓰는 건 다 금인 거예요. 상상이 갑니까? 정말 잘 살았죠? 정말 잘 살았죠. 자, 그러니까 금 다음에 가는 은은 돈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돌같이 흔하게 길바닥에 이렇게 부딪히는 돌같이 이렇게 살았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이 누리는 이 모든 부귀와 영광은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지혜를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무엇을 하냐면요, 이스라엘에서 농사만 지은 것이 아니라, 농어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해상을 통한 무역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역을 통해서 금은 보화와 이런 재물과 향품들을 엄청 많이 끌어들여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엄청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 공작. 네, 저기 남부에 있는 그 따뜻한 지방에서 사는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이 부귀와 영화를 솔로몬이 그때 당시에 누린 거예요. 상상이 가십니까? 대단한 거죠. 솔로몬은 앉은 자리에 앉아서 전 세계 소식들을 들었고요. 그리고 전 세계 모든 향품을 누렸고요. 금은 보화를 다 누렸고요. 그리고 또 무엇을 합니까? 그리고 반대로 또 이스라엘의 부와 영광과 권세와 명예가 또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무역을 통해서 나갔겠죠.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이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원하던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이 길목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서 오가는 모든 상인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소명이었자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또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평안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와 명예와 권력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이렇게 잘 사는 겁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 그 어떤 나라의 왕보다 컸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다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한번 들으려고, 이 사람은 과연 어떤 말을 할까? 그리고 솔로몬의 얼굴을 한번 보려고, 오늘날로 말하면 스타인 거예요. 스타. 모든 나라에서 오잖아요. 한국의 스타들을 보려고. 그것처럼 솔로몬을 한번 보려고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왕들이 그 지혜를 한마디 들으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올 때마다 또 무엇을 합니까? 예물을 가지고 오고, 그 예물들이 은과 금과 또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왕창 많이 받은 거예요. 넘치도록 받은 거예요. 자, 이렇게 그 어떤 나라의 왕보다 부와 권세와 명예를 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솔로몬이 타락했대요. 여러분, 이게 사실 이해가 갑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지 않으신다고 하면 이런 부와 명예와 권력이 올 수가 없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이 타락했대요. 사람의 이 솔로몬의 타락은 생각해보면 정말 상상이 안 갑니다. 놀랄 일이죠. 부족한 것 없이 다 줬는데 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그 넓은 길을 갔을까? 굳이 안 따라도 될 것 같은데 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길을 갔을까? 자, 솔로몬은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을 사랑했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쫓으라 했던 나라들의 딸들입니다. 이 여인들이. 자, 그런데 하나님은 또 이렇게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면서 경고의 말씀도 하시죠.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2절 말씀인데 보면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고 결혼하지 말래요. 그리고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게 해라. 결혼하지 말래요. 만나지도 말래요. 섞이지도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서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할 거야. 아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보다 그들이 지금 그들의 신들을 숭배하는 그 믿음이 더 대단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에 수긍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게 이 여인들을 다 후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또 우리가 합독했지만 후궁이 700명, 그리고 첩이 300명입니다. 아내가 1000명이에요. 1000명. 이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여러분, 아니 하나님 이렇게 많은 복을 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가담고 들어야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안 드렸습니까? 아니요, 제사를 드렸어요. 아침 저녁으로 소와 양을 잡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매일매일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솔로몬이 왜 그러면 말씀을 몰랐을까? 말씀도 알았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처럼 매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교제도 나누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솔로몬은 여호와를 섬김에 있어서 의식적인 면에만 치중했던 거죠. 의식적인 면. 그게 뭐냐면요, 예배를 드려야지, 제사를 지내야지 하면서 소를 잡고 양을 잡는 일만 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거대한 성전을 건축하고 또 장엄한 궁전을 건축하는 이런 외형적인 사업에 과도할 정도로 열심을 낸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서 무엇이 빠졌냐면요, 정작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내면적인 순종이 빠진 겁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마음을 갖고 계시냐고요. 그리고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거는 미워하시는 일인데 내가 하지 말아야지 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그게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나서 일주일이 되면 육신적인 할례를 합니다. 그렇죠. 남자들은 다 할례를 하지 않습니까? 포피를 베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택함 받은 자녀입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일주일 되면 그 어린 신생아를 할례를 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육신적인 할례로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됩니다. 그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싫어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욕구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면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이기지 못하겠는데 저에게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 탐심을 물리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죠. 솔로몬은 의식적인 형식적인 이런 예배는 아주 열심을 더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나중에 이렇게 타락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본질은 외형적인 것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면적인 그 마음의 순종을 본질로 할 때 비로소 합당한 겁니다. 자, 지나친 외형적인 거거나 외형주의나 업적주의는 사람이 볼 때는 정말 경건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껍데기 신앙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솔로몬인 거예요. 우리는 들었잖아요.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한 주를 살 때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껍질적인 이 껍질만 있는 껍데기에 불과한 그런 신앙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과감하게 잘라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하지 않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잠언 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맞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지. 우리 입술과 우리의 머리로는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은 입술과 머리는 아는 것은 한쪽에 놔두고 내 마음이 내 욕구가 향하는 대로 산다고 하면 솔로몬과 같은 신앙인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삶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하면 그건 우리가 예배 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좁은 길을 간 사람이 아니라 비록 예배는 드렸을지라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넓은 길을 자유롭게 걸은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던 솔로몬은 어찌 보면 이제는 가장 어리석은 왕으로 전락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그러면 우리가 다윗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다윗을 묵상해서 왔는데 여러분 다윗의 삶은 사람으로 봤을 때는 흠모할 게 없습니다. 왜죠? 전반전에서 보면 다윗은 사울에게 늘 쫓기던 사람입니다. 나가서 골리앗도 이기고 이스라엘의 용맹한 지휘관으로 나가 싸웠지만 다윗은 사울의 시샘을 받아가지고 그 전반전을 보면 늘 사울에게 쫓기면서 죽음의 이 목숨의 위태함을 당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후반전은 어땠을까요?
다윗의 후반전을 보면 그런 거죠. 그 마음의 정욕이 끌어올리는 정욕을 참지 못해서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마지막에는 다윗의 집안에 끊이지 않는 칼로 인해서 집안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의 삶이 인간적으로 볼 때 흠모할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낫지. 나는 저렇게 하루하루를 초조하게 못 살겠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더더욱이 우리 탈북민들은 숨어서도 보고 쫓겨도 보고 얼마나 어렵게 살아봤습니까? 다윗의 삶을 별로 흠모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나의 종 다윗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수식어를 받게 되었느냐라는 거죠. 다윗은 늘 모든 일에 있어서 심판자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올려드렸던 사람입니다. 집안의 칼날이 끊이지 않게 위협하고 아들들이 서로 암투로 막 싸우고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걸었습니다. 이게 솔로몬과 다른 다윗의 일이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늘 집중하면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삶 전체를 사람이 흠모할 만한 그 아무것도 없었지만 다윗은 자기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갔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우리가 들어볼까요?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쫓겨서 나갑니다. 그러면 그때 다윗은 힘이 없었을까요? 그때 갈 때도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인 시므이가 뭐라고 합니까? 다윗을 따라가면서 저주를 퍼부어요. 다윗이 힘이 없어서 시므이를 가만 놔둔 것이 아닙니다. 그때 다윗이 쫓겨갈 때 다윗의 그 용맹한 군대 장관들이 다 함께 가는 겁니다. 30명이 넘는 그 군대 장관들이 다윗과 함께 걸었다고요. 다윗은 힘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환경,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렸습니다. 나의 이 고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긍휼하게 보셔서 나를 혹여라도 건져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하면서 이 상황을 가만두어라. 여러분, 우리의 혈기라고 하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나를 저주하는 저 시므이를 가만 놔둘 수 있냐고요. 절대로 가만 놔둘 수가 없죠.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코앞까지 쫓아오는 그 사울을 죽일 수 없는 힘이 없어서 죽이지 않은 다윗이 아니었다고요. 다윗은 심판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하게 여기셔서 이 환경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시고 나를 건져주실 줄 믿었기 때문에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자의 삶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다윗과 같지 않은 이 솔로몬은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와 결혼한 모든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산당을 짓습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래 눈 감아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눈 감을 수 없었던 이유가 솔로몬에게 네가 하나님을 반역한다고 이렇게 도장을 찍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아스다롯,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암몬 사람의 우상 밀곰을 쫓은 일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아스다롯은 고대 군동 종교에서 널리 알려진 거물급 신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절하는 신이에요. 그런데 이 신은 성적인 재생뿐만 아니라 행운 개념이 결합된 여신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과학이 발전된 이런 시대에 사니까 우리는 그래도 지금도 이런 게 있지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아요. 고급스럽게 하죠. 오늘날은 고급스럽게 하죠. 이때는 이 신들 앞에 가서 성전에 가서 성창들과 섹스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들이 그 신이 자기들에게 자녀를 준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이 신들을 기쁘게 해서 이 가정에 부와 또 이렇게 부가 흘러넘친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잘 살게 해준다, 풍요가 온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밀곰이에요. 이 몰렉신이라고 하는데 암몬의 국가신인데 이 신은 어떻게 했냐면요, 어린아이를 태워서 인신제사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를 봐서 압니다. 우리의 형상은 누구의 형상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 따라 지음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호흡을 넣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를 태운다는 건 무엇이냐면요, 그 어린 자녀를 태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그 사람을 인신제사로 태운다는 것은 하나님을 정면에서 반역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경멸하는 제사가 바로 이 몰렉신인데, 그런데 솔로몬이 이 제사를 드리라고 산당을 지어줬대요. 하나님 앞에 결정적인 징계 도장을 이렇게 최종적으로 받은 것이 이 이유입니다. 아내를 많이 맞아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이렇게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장 경멸하신 일, 몰렉신을 섬기는 것, 그리고 아스다롯을 섬긴 것. 결론적으로는 이 두 신 때문에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멸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행실은 하지 않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생사화복, 우리에게 생명과 또 기쁜 날, 슬픈 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믿지 않고 나간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신들을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나라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 신을 섬긴 이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몽둥이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그리고 남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말하자면 그런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마당에 나가봤는데 막 이렇게 나뭇잎도 수북이 쌓이고 막 오물들이 가득해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하냐, 이 마당을 좀 쓸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빗자루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 빗자루가 만들고 봤더니 빗자루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나를 만든 주인이 있는데 내가 주인인 마냥 마당을 쓸어야 할 그 일을 안 하고 무엇을 하냐면요, 의자에 앉아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리고 남들에게 막 비난이나 하고 저주를 퍼붓는다고 하면, 여러분, 이 빗자루를 만든 사람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 빗자루를 쓸모가 없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없애버리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이유를 떠나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겠다고 하면, 그 사명대로 안 살겠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먼저는 알아들을 때까지 주변에 몽둥이를 가지고 때리겠죠. 쉽게 우리가 자녀를 내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말을 알아들을 때까지 당근과 채찍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한테도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겠죠.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잘 경작하고 다스리고 사랑하라. 이게 바로 사람을 만드신 이유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렇게 사노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이 먼저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솔로몬과 결혼한 이방 여인들이 감히 어디에 어떻게 하냐면요, 신성한 예루살렘 앞 산에서 산당을 짓고 이런 가증한 일을 합니다. 자녀들을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감히 그 예루살렘 앞 산에서 하나님 보는 그 면전 앞에서 성창들과 함께 뒹굴면서 풍요의 신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풍요를 갖다 달라고 하면서 뒹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정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세우신 예배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서 그 가정의 질서 안에서 서로 순종하여서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 공동체로 그 가정을 잘 지켜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이죠.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이런 일들을 행하니 1000여 명이나 되는 이방 여인의 수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종교에 대한 솔로몬의 관용이 문제인 겁니다. 괜찮아, 언젠가는 알아들을 거야, 괜찮아 라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실 거야. 아니요, 그렇게 살지 말래요. 여호와께로부터 마음이 떠난 솔로몬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진노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요,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시냐면요,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듣지 않아요. 왜 듣지 않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듣지 않는지 우리가 밥 먹고 한번 이걸 나눠봅시다. 우리의 입술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자, 솔로몬이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까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뺏겠대요.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기업으로 주신 나라지 않습니까? 기업으로 주신 나라. 그런데 이 나라를 빼앗아서 누구에게 주겠다고 하냐면요, 내 신하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나라를 그런데 다 뺏지는 않겠대요. 왜냐하면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그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 한 지파만큼은 내 아들에게 주겠대요. 그런데 이 일을 언제 하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과 또 내가 구별하여 세운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솔로몬 때는 하지 않고 내 아들의 대에 가서 내가 이 일을 꼭 행하겠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당장에 그냥 쓸어버리고 다시는 솔로몬, 내 이스라엘 너희들과 상종을 안 하겠노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오래 인애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셔가지고 누구를 기억합니까? 이미 육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가 있는, 하나님 옆에 가서 있는 그 다윗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서 열국을 구원하시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구별하여 세우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없이 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때가 아닌 그 아들 때에 가서 이 나라를 분열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2가지를 같이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솔로몬 알잖아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의 마음은 가식적인 거였을까요? 아니에요. 솔로몬의 그때 그 마음은 가식적인 마음이 아니었어요. 온 마음과 정신을 다 하나님 앞에 쏟은 솔로몬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길로 갔을까요? 여러분, 솔로몬도 결국에는 우리와 같은 인간에 불과한 겁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솔로몬도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견인되어야 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견인되어야 할 죄인에 불과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되지 않아요. 그럴 때 나는 연약하니까 괜찮아요, 하나님 다 이해하실 거예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끊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면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말씀을 읽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한 거는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가지고 오십시오. 주일에 목사를 놀리지 마시고, 나는 이런 것이 궁금했다, 이게 어떻게 이렇냐, 함께 나눌 때 믿음은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때 읽으면서 모르는 거는 하나님, 저 이거 좀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안에서 계속 바뀌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하나님께서 또 솔로몬의 그 노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축복을 받은 솔로몬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말씀을 떠나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택한 그 솔로몬을 보면서 우리는 그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었노라고,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내어 주었노라고, 너희 힘으로는 안 되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한 명도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 사랑을 베풀었나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도 받았습니다. 하나님, 한 주를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 각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각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내려 주십시오.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